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들을 부부로 삼으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e is our creator and we are his creation. creator와 creature,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아주 명확하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전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신다. 이 롤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만이 주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빅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지만 원래 인빅투스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정복되지 않는 뜻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인빅투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빅투스라는 시의 마지막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I'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I'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큰 착각입니다. 인본주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관 시작부터 잘못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 천하 만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 온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 구소련 솔제니친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붕괴의 원인은 공산주의는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되니까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인데도 그것을 부정하게 되니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만든 인간 공동체의 베이직, 파운데이션, 이 기초다 말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미국에서는 뭐죠?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인데 설교할 때 어디를 더 많이 강조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교회는 또 한인 교회니까 어버이 주일 섞어서 할 테니까요. 따져보면은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한테 용돈을 주면 엄마 혼자 안 쓰잖아요. 아빠도 나누어 쓰고요. 아빠가 용돈 받으면 혼자 쓰잖아요. 엄마랑 나누어 쓰기 때문에 물론 안 나누어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이 뭐냐니까 How shall I live as Christian?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이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인데요.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한 일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사람 사랑한 제일 첫째 뭐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요, 홈레스도 사랑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기아에 굶주리는 아이들도 많이 사랑하고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그 사랑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 사랑의 첫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 사랑의 기본이 뭐냐? 부모님 사랑부터 시작한다. 그게 5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을 탐내지 마 했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의 첫째가 부모 공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요. 매년 5월달 되마다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새롭다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물론 누굽니까? 당신이지. 그런 이야기 안 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그 엄마가 밖에 들으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겠지 이해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두 번째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더 좋아? 그 다음에 엄마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지. 좀 섭섭하지만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 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라 생각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다음에 누구지 물으니까요. 자기 아들을 하는 아이가 네 번째는 뽀삐라 그래요. 뽀삐가 뭐냐면 자기 강아지거든요. 그래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모님한테도 잘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머님한테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내가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다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우리 크리스찬 시인 가운데서 김현성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구시한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저자는 이 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가 귀하고 희생과 사랑과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독함 속에서도 온 가정 식구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비바람 속에서 온 식구들을 보호하는 집과 같은 그 아버지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효도에서 생각할 텐데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전통적이고 세상의 관습적이 아니라 성경적이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적이냐, 효도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효도해야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효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겠는데요. 첫째로 성경은 주 안에서 효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데 이게 뭘까? 주 안에서 효도해야 한다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생활을 제일 귀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용돈 주고 잘해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부모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부모님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자녀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선데이 스쿨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육신적으로도 약해지고 할 때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부모님 영혼을 언제나 생각하며 기도하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주 안에서 효도하는 일입니다. 이 루이 시펜 휘프라는 사람이 당신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라는 책에서요. 세 종류의 어머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권력형 어머니. 나의 아들은 내가 원한 대로 다 조종할 수가 있다. 아주 가정에서 엄마가 독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들은요 많은 상처를 받고 자는데 엄마만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은 내 말 제일 잘 들어 하지만 아이들은 상처투성이다 말이죠. 그 미국의 지금 예일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로 있는 에이미 추아라는 분입니다. 이분 중국 이민 2세로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대학원 이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예일대학 로스쿨 교수인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타이거 맘이란 책을 이어서 미국의 교육계에 굉장한 이 컨트로버시한 논쟁을 일으킨 일이고 지금도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타이거 맘은 자기도 어릴 때 자기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특히 엄마로부터 얻어맞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호랑이처럼 호랑이 엄마죠. 타이거 맘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볼 때 저거 틀렸다. 그래 여기는 맞다 하면서 서로가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는 이 타이거 맘 스타일, 권력형 스타일. 우리 아이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희생형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젊음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다 했다. 희생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데 우리 7, 80년대 이민 올 때도요. 왜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과 사업 다 버리고 왜 우리가 미국까지 왔는지 아느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아빠 엄마한테 미국까지 소리 안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이중생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속으로는 반발심이 있는데 반발하다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상처를 받으면 더 아프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길 때도요. 교회를 섬길 때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봉사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냐. 여러분 희생형 스타일요.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는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잘 자라나서 너무나도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요.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그 고생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희생형 스타일 참으로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애정 결핍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에게 잘해줘도 어머니는 끝없는 애정을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요, 저희 아버님은 1920년생입니다. 일찍 돌아가셨고요. 저희 할머니는 1900년생인데 굉장히 생년월일을 외우기 쉽습니다. 우리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의 세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 살아셨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또 일본 해방되자마자 6.25 때, 또 6.25 전쟁 후에 다 파괴되고 황폐한 한국 사회의 가난 속에서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지 않고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고 철저하게 희생한 분들이잖아요. 철저하게 희생했다는 그 말은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더 많은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상처 누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한들 누가 어루만져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아무리 이렇게 잘해드려도요, 부모님 마음 어떻게 다 그렇게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천국 소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돼 있거든요. honor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높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높인다는 거, 부모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높이며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높이 드리고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란 말입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참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요, 나이 많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런 정도로 사람은 그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그런요,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명예를 높여주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악한 일 가운데 가장 악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미움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너무나도 귀하고 높은 사랑으로 사랑을 했는데 그 피드백이 돌아오는 것은 배신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너무나도 악한 일이죠. 일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아니겠죠. 어떤 어머니가 청상이 되어 외아들을 길러 청년이 되었는데 그 청년이 잘 자라서 아주 예쁜 애인과 아가씨와 사귀었는데, 그런데 그 애인이, 그 아가씨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자기 애인을 살리려고 어머니의 간을 빼어서 가지고 갑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머니의 간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요, 얘야 천천히 가라, 조심해서 가라, 넘어져 무릎 깰까 조심해라.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니까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이 극단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부모를 치는 자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이라.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회의 질서의 베이직 기본이 가정인데 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용어까지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가운데서는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요, 오늘 갤럭시 새로 나와가지고 써보니까 안 되니까 갤럭시 좀 가르쳐 달라 하면은요, I don't know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한테 물어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데까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안다고 하면 부모님보다 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부모님의 랭귀지 표현은 다르지만 훨씬 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들어보면요, 부모님의 말씀이 더 인생 체험에서 나오는 지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질문하면요, 알면서도 모른다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중히 여기하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며칠 전에 서울의 안산에서요, 안산에서 살인 사건이 참 많이 나는데 이 룸메이트를 했는데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데요, 자기보다 10살 많은 형과 같은 룸메이트를 죽이고 토막을 내고 토막을 내고 시신을 유기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 왜 그러냐? 나를 무시했다 그래, 무시했다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북쪽에서는요, 열받는다고 미사일을 쏘대고요, 남쪽에서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룸메이트를 죽이고 시신을 토막을 내고 유기하고요. 오늘날 이 사회는 증오와 분노의 사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무시당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봤어요. 그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로부터요.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데요, 부부 싸움 하는 케이스를 우리 기독교 상담학자가 케이스를 쭉 조사해 보면요, 많은 부분이 뭐냐니까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와이프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데 이것이 엘리베이터 돼가지고 확장되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부터 무시하면 자존심 상하고 이게 굉장히 참을 수가 없고요, 무시당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자, 그것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특별히 부모님요, 여러분 말로나 행동으로 부모님은 무시하지 말고요,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머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시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삼촌이 3분이 있고 고모가 4분 있고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습니다. 지금은 세상 다 떠나시고 막내 고모 계시고 삼촌 한 분 계시는데요, 다들 연세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 할머님이요,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할머니 머리가 바쁘시니까 아침에는 첫째 가고 그 다음엔 둘째 가고 셋째 가고 또 삼촌 집에 갔다가 고모 집 쭉 한 바퀴 돌면요, 일주일 다 가버려요. 그런데 삼촌이나 다른 고모 집에 가면요, 그곳에 가시자마자 나 가야 된다 그래요. 가야 된다 그 말은 용돈 좀 줘, 나 빨리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주시거든. 삼촌이 고모 집에 가면은 어머니 오셨다 그러면은 좀 앉으시라, 나는 가야 돼 그러면은 빨리 용돈을 좀 주시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고모 집에 가면은 내가 가야 된다는 소리 안 해요. 그곳에는요, 하루 이틀 3일 계셔도요,
오히려 다른 형제한테 받았던 돈을요, 그 손주들 외손주들한테 막 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집에 그때 부자도 아니고 특별히 잘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막내 고모집에 가면 저렇게 편애할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은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온 식구들이 손주들 외손주들까지도 사위 전부 다 우리 막내딸이잖아요. 우리 고모가 어머님 오시면 참 편하게 해드리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오면은 내가 바쁘다 가야 된다 말이 안 하고 그저 오래오래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옛날에요, 효도에 대한 설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 한국의 부모님께 대한 효도의 설화를 보면요, 눈이 많이 쌓인 겨울에도 부모님이 복숭아를 먹고 싶다면은 그 아들이나 며느리가 산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복숭아가 있어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에 생선 먹고 싶다 하면은 연못에 가서 꽁꽁 얼어붙은 강에서 얼음을 깨면 갑자기 잉어 한 마리가 톡 튀어나와서 가지고 온다든지, 뭐 요즘 같으면은 냉장고가 있고 또 사철 다 비닐하우스에서 모든 식물이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죠.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중심은 뭐냐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니까 이런 기적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어리석은 사람은요, 부모님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이기려고 하고요, 엄마가 틀려서 엄마는 지금 커런트 이벤트를 몰라서 그렇지 공화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요,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논리로 부모님을 설득하고 부모님을 이기려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민주당 공화당 지금 뭐 SNS 몰라도요, 알 거는 다 아니까요. 부모님 설득시키려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더 잘 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이기고 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심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높여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상하원, 양원 의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요, 귀족 출신 상원 가운데서 아주 못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느냐. 국민학교 1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되고 저 무식한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냐. 너무나도 국제적으로 부끄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라 망신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상원 의원님, 내가 선거 캠페인을 벌리다가 아버지를 잊어버렸는데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정직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구두를 수리했기 때문에 I'm so proud of my father. 나의 아버지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효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였습니까? 첫 계명이다. First commandment.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베이식이다. 첫이란 말은, 첫 번째란 말은요,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네가 잘 되고 잘 된다 말은요, it may go well with you. 이 말은 형통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you may have long life in the land.
장수하고 잘 된다. 요즘요 사람들요 오래 살고 건강해 살려고 건강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밑에 층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보니까 이 메디컬 피트니스 거 왔어요. 그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 하는데 돈 내고 살 빼는 장소입니다. 밑에요. 왜 그러냐? 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고 아무리 돈 많이 내서 살 빼고 건강 음식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살 안 빠집니다. 살찝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더라도요 그것이 건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참으로 진정으로 주 안에서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first commandment,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는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이제 혼인이 잘 안 된 나중에 한국의 옛날에 연탄 장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시집 갈 때 내가 눈썹이 없다고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새 신부는 매일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눈 화장을 하고요. 저녁에 늦게 자고, 남편보다 항상 늦게 잤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잘 속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려면 좀 잘 속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연탄 나르는데 같이 돕던 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부인이, 와이프가 남편을 네 거에 돕기로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서울에도 연탄 배달하려면 평지가 아니라 높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거를 끌면은 목에다 뭘 걸습니까? 수건을 걸고요. 남편이 앞에서 네 끌고 와이프가 뒤에서 밀어줬는데, 그런데 오르막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온몸에 땀이, 얼굴에 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시 쉬자고 했는데요. 쉬는 동안 남편이 와서 자기 와이프 얼굴에 수건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땀을 닦아줬습니다. 땀을 닦아줬는데요. 남편이 땀을 다른 데는 다 닦고 눈썹만 살짝 피해 갔거든요. 눈썹을 피해서 조심조심해서 닦아줬습니다. 그 순간 이 젊은 부인은요, I'm so happy,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눈썹 없으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요 엎어놔서 폭로시키는 사람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 심령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허물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뭐 잘못하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 폭로시켜서 따져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덮어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예수를 구주로 삼는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잖아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요, 교인들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우리 부모님을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부모님 좀 허물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해드리고요.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참 효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며 주 안에서 효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